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년 반이 넘도록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으로 이어져 가려고 했으나 은혜 가운데 로마서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끼친 영향이 매우 크므로 로마서가 얼마나 또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이 말씀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이제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먼저 1장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복음의 말씀의 그 서론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라면은 로마서는 그 신학적 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교리 서신인 것입니다. 먼저 저자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중에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또한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역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행을 하고픈 간절한 소원이 있음과 그것의 목적을 밝히고 8절로부터 15절 오직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역설하는데 16절로부터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로서 이방 세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32절까지 전체적인 그 면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곧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로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분으로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정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절로부터 17절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는 이제 그 요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그 주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선택과 구원과 칭의와 성화 등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서술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리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바울 사도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도 아울러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그 의견은 이 로마서의 그 제목,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프로스 로마이우스라는 헬라어 원 제목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저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이죠. 본서의 그 내증과 내포되어 있는 교훈적인 성격, 그리고 폴리갑과 순교자 유스티니스 등 많은 교부들이 쓴 저서의 외증이 그의 저작서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이후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학자와 즉 순교당했지요.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 폴리갑과 순교자 유스티니스 등 많은 교부들이 쓴 그 저서에 그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제 뒷받침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AD 57년, 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즉 57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마케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의 헌금을 모은 다음에 고린도에 머무르는 3개월 동안에 썼다고 15장 25절로부터 26절에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이지요. 그리고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첫째, 바울의 로마 방문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둘째,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가르쳐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하여.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넷째, 그릇된 유대교적 영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주제는 주제는요, 이신칭의, 즉 인간은 스스로의 힘이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며 오직 택함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그 배경, 로마서의 배경은 첫째, 바울은 스페인 전도를 계획을 했고 이를 위해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5장 28절. 둘째, 로마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후에 베드로와 바울의 양육으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첫째, 교리서, 죄와 구원과 은혜와 화목 등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이고 중점적인 내용을 지녔습니다. 두 번째, 정교한 체계, 즉 서신들 중 가장 돋보이는 논리적 체계와 정교한 서술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자의 민족애와 그들도 틀림없이 회개한다는 확신이 담긴 민족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울의 그 선교 그 연역을 좀 더 살펴보면요, AD 30년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즉 교회 탄생이 있었고요, 34년에 바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건 사울이었던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성 앞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었지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34년에 바울의 회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47년부터 49년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즉 34년부터 47년 동안 47년 그 사이가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한 이후에 그가 소위 그 제자 훈련이 되고 그 과정을 거치는 아마 그 믿음의 그 시간들, 그리고 개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확고부동하게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47년부터 49년까지가 이제
바울이 충분한 그런 그 훈련의 시간을,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요. 50년부터 52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53년부터 58년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54년에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68년까지 그 황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7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죠. 3차 전도 여행 만렵에. 그리고 59년에 바울의 로마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를 받은 그런 연역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기에 앞서서 바울의 그 전반적인 그 바울의 그 스토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적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서론적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